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성규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진행합니다. 저희들이 컨셉을 조금 바꿨어요. 네. 수요일은 우 목사님하고 제가 시편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고, 금요일은 두 전사님께서 유진 피터슨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 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네. 근데 70편은 그 앞에 169편보다는 양이 많이 굉장히 작죠. 예. 작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더군다나 배경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배경을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네, 노래. 네. 기념식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일반적인 뭐 어떤 나를 기념해서 기념식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런 기념식인지, 여기서 말하는 기념식이 어떤 기념식인지 우 목사님께서 네.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념식은 절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절기? 그래서 여기서 절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은 표제어는 없어요. 예. 본문 중에도 이게 어떤 절기인지 말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내용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억울함과 고난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대적들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이제 고난과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념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2장에서 나와요. 거기 보면 레위기 2장에 2절에 보면 기념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념물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예. 오늘 이 기념식이라는 게. 예. 그래서 아마도 이 기념물은 레위기 2장과 5장의 어떤 그 소재의 가능성이 높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 그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시편 70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뭐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니까 그 속죄제의 규례 중에서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이들, 그러니까 비둘기나 뭐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그 정도 돈이 없는 아예 그 정도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주 극빈층에게는 곡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소재를 드리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곡식 가루를 사용한 소재를 드리는 속죄제에서 아마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이 기념식에서 썼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기념식을 좀 그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속죄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 목사님 그 논리대로 하자면 예. 오늘 전개되어질 내용이 회개의 내용이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회개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근데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막상 어떤 회개가 들어있나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난으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가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속죄제의 내용이 배경 안에 깔려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시편을 전개를 하다 보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다 이 말이네. 말은 길게 하시는데. 내용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어쨌든 소재로 드리는 네. 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불렀던 네. 시편.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걸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네, 그렇습니다. 노래였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절부터 5절 짧은데 네.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모아서 네. 예를 들면 순서대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강의하기보다는 동일한 사상을 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세 덩어리를 저희들이 찾아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5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목사님 여기에서 우리가 네. 좀 신경 써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뭐 동사들을 보면 예. 한글로 봤을 때 건지소서, 예. 도우소서, 그 다음에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예. 시인의 형편이 여기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면서 또 그 이제 2에서 3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많은 대적들에게 또 공격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난국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 자기 죄를 돌아보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경건하고 겸손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들을 좀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인상적인 게 뭔가 예. 하면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나님 빨리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예. 요청하는데 예. 아까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이 기도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네. 불렀던 노래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에요. 예.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데 자기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제가 논리적으로 그 추측을 해보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시길래 아이고 나 또 뭐 잘못했나? 장로님한테 이제 혼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70년 전에 집에 이래 있다 보니까 금고 같은데 지폐가 이렇게 뭉치로 있더래요. 그래서 부모님 안 보실 때 거기 뭐 한 두 장 이렇게 뺐대요. 그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기억이 오래돼서 그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지폐 두 장을 빼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잘 놀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교회 헌금인 거죠. 그렇죠. 교회 헌금이 거기 놓여 있는 걸 헌금인지도 모르고 빼가가지고 그걸 사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70년 그 일이 있고 70년 동안 사시면서 회개를 여러 차례 했대요. 하시고. 이 죄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회개했으니 너무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리지 말고 살아라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살기도 살았지만 자꾸 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죄를 이실직고 하고 목사님께 제가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은 용서를 빌고 또 70년 전에 그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몰라도 얼마를 하나님 앞에 다시 변상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70년 70. 이게 10,000원짜리라고 치고 두 장이니까. 한 장에 70만 원, 140만 원을 70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 이게 회개의 헌금이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내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다. 이야, 제가 목회하다가 이런 분 처음 만났어요. 이런 경건한 어른이 있어서 우리가 어그러지고 타락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놓으신 경건한 어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그 시편 기자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데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센시티브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5절이 그렇고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오 목사님, 여기는 뭐 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까요? 여기서 뭐 이제 뭐 수치와 무한을 당하다 이런 거는 뭐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솔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망신을 당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수치 당하는 거고, 무한을 당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그 개역 세번역 성경에는 당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냉정을 잃어버리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무한을 당하는 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대적들이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을, 여기서 영혼이라는 거는 이제 목숨이거든요. 내 생명을 찾으러 오는, 이게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적들을 하나님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뭐 감탄사인데요. 웃음소리예요. 근데 비웃는 웃음소리, 약간 비아냥대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웃음소리가 지금 대적들에게서 들리는 거죠. 너 잡히면 이제 죽는다. 너는 이제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네가 그런 재난을 당하는 거는 다 네 죄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통쾌하게 여기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를 지금 아하하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을 물러나게 해달라. 내 목숨을 찾고 또 비웃고 하는, 그러니까 내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물러가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예요. 근데 이 간구를 보면 참 성숙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지금 기도는 다윗이 보통 악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뭐 그 보복성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뒤로 물리쳐 달라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그 부분이 좀 메시지가 아닌가, 어떤 복수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보통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은 복수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 박살낼 수 있는 수단이 있어. 근데 그 수단을 포기하는 사람. 내가 저 인간 죽일 수 있지만 꺾을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 귀한 거네요. 그죠? 귀한 거. 근데 또 두 번째 경우가 있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복수하지 못하는 사람. 오 목사님, 개인적으로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2번이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왜요? 1번은 자기의 존엄과 자존심은 지킬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포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자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뭔가 나는 너와 같지 않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신자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2번은 그걸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나 이제 비참할 것 같아요. 아니, 2번은 포기하거나 뭐 결단할 것도 없어. 그냥 방법이 없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 그러면 이제 고민이 없으니까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엄청 괴롭긴 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는다면 뭐 되게 2번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복된 것 같은데. 오 목사님 말씀대로 데미지는 엄청 입는 거죠. 죽을 것 같죠. 근데 현실적으로 갚을 방법이 없는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투자들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막 하는데 부동산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야, 다 해가지고 돈 버는데 나는 정보가 있어도 투자할 돈이 없네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그때 명언을 한마디 쏟아놨어요.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수단이 없는 게, 수단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보다 그것도 훌륭하죠. 훌륭한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억울한 차원에서 예.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그 차원을 넘어서 복수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이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구나. 그렇죠.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수단이 있어봐 신앙으로 그걸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지금 2절, 3절이 다른 이 시편 기자가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 쪽에서의 복수를 행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귀한 믿음이죠. 이제 인생에서 살다 보면 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들어맞는 상황은 아니어도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많죠. 그냥 가서 어떻게 좀 한번 예. 해버리고 싶고. 당연하죠. 근데 그때 발목을 잡는 게 항상 예. 어떨 때는 이제 자기 현실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피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근데 그래서 무너져 있을 때 결국은 택하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 그런 간구가 복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이제 비행 청소년들 엄청 오래전부터 이분들 사역하고 그 품고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제자인 사람들 중에 이 주목 쪽으로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많은데 최근에 이 목사님께서 어떤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좌파라고 하는 공격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을 알지만 이 목사님은 동성애도 반대하시고 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런 분이 무슨 좌파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으니까 견디기가 어려울 때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니까 그 동생들이 생각도 막 나고 실질적으로 그 동생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손 좀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이 야들아 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아는데 너희들이 손 보면 너희들은 그냥 살짝 손 볼 애들이 아니고 감옥 들어가서 이번에 영영 못 나올 정도로 손을 볼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 이야기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딱 이 상황에 맞는 이야기. 우리 쪽에 수단이 있어서 그걸 포기하고 갚을 방법이 없어서 탄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 있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이 분명히 이제 개인 기도를 쭉 해오다가 4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절거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갑자기 왜 개인 기도에서 전체 기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도 읽다가 뭐 중간에 빠졌나? 그러니까 뭐 맥락이 갑자기 점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예배자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인데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수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이 기도로 나갔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로까지 이제 이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도자의 기도는 자기 문제에 국한되거나 갇히지 않고 결국 공동체의 기도로 나아가며 반대로
또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자기의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자는 결국 이게 공감, 어떤 사람의 아픔, 어떤 사람의 어려움도 내 문제처럼 여길 수 있게 되고, 예. 그죠? 내 문제도 그렇게 여겨주는 사람들을 옆에 두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의 기도의 모양이 여기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시편 기자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예, 저는 이 문구에서 그게 떠올라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삶 속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그렇죠. 비슷한 정서와 비슷한 신앙적인 경향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쫙 다가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0편 말씀이 짧은데 예. 우리에게 굵직굵직한 메시지를 네. 한 3개 정도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삶 속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 시편 말씀을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 목사님하고 저는 다음 주에 71편을 네.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